끄는데요. 하루 평균. 제가 2, 3년 전에는 30점 몇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어요. 몇 년 사이에 더 올랐더라고요. 하루 평균 40점. 하루 평균.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해봐도 뒤처지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외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없고 사랑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행복하려고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10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행복으로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에서 잘 아는 말씀이 안 찾을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왜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그들에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참된 행복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합니다. 명사고요. 이 에세르의 어원은 아사르라고 합니다. 이 아사르란 말은 곧바로 나아가다, 바른 길로 걷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다, 이게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까 행복이 에세르라고 했잖아요. 이 에세르의 그러면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만족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동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서울 GTX 그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걸 뭐라죠? 기둥.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 안에 철근들이 그 설계도 도면에 기록된 대로 그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시공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발견이 됐어요. 갖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것 같아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은 처음에는 버티겠죠. 근데 시간에 이제 지나면 이 건물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인간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회복이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 많은 관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어깨 관절. 근데 이 관절에서 뼈가 어긋나거나 벗어나게 되면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이 딱 맞아떨어져 움직이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에세르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만족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껴요. 어떤 환경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느냐 이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돈이 많거나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길을 실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복은 에세르의 그 감탄사로 쓰여질 때 아쉬레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에세르가 명사로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에세르가 감탄사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김용백 형제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 창조의 섭리잖아요.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감탄을 하는,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복도 아시레이라고 합니다. 에세리의 감탄사, 아시레이, 행복하다.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게 범죄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된 그 상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범사에 신뢰하는, 그럴 때 이런 참된 복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지금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완벽하신가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하나씩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안 그런가요? 무슨 상황을 일일이 다 배열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그게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연약이 있고 제약이 있고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저희들을 특별하게, 성도님들 개인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이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은 아니었음을 봅니다. 행복할 이런 조건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다 앞에서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 민족이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이 민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애굽 생활이 행복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그 광야를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본 분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길이 안 보여요. 앞에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면 앞으로도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길이 없으니까 이런 광야 생활을 거의 40년 동안 이 민족이 했잖아요. 어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짐승들까지 있을 거고 얼마나 북적북적하면서 시끌시끌하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참 행복했을까요? 이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삶을 보면 참 행복할 조건이 그들에게 참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이라는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이 이 바로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또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이 민족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음식을 공급하셔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많은 대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또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돕는 방패가 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영광의 칼이 되셨음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거기에 이 행복의 기준이 있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주 서부교회 맨 마지막 그 집회, 이게 모임이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교제를 이제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말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교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 행복한 모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있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위치로 저희들을 높이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상모 대로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이런 사랑 공동체가 계속해서